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웃으니까 맑고 밝은 얼굴로 웃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긴장되는 말씀이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마귀의 유혹, 대단히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을 점쟁이 발람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발람이 뭘 했는지를 거기 기록해 놨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24장까지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 내용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 그게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발람 꾀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민수기 31장 16절에도 발람의 꾀를 따라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서도 31장에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그 결과로 민수기 2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자들 하고 이제 몸을 섞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족속은 이제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거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쟁이 발람을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발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은 했는데 이제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제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점쟁이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로 복을 받도록 이 점쟁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을 줘서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축복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부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스스로 그 축복을 버리고 육체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육체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시려고 해도
내가 무너지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컴퓨터에 프로그램 집어넣어 가지고 뭐 단계별로 이렇게 쫙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해도 내가 무너지기로 작정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축복을 다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도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거짓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유혹에 빠질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물리칠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꼬마들이 남의 건지 내 건지 모르고 가져가잖아요. 우리 꼬마들 4명 이렇게 교회 오면 이제 큰애가 2, 3명이 됐는데 여기 조그만 장난감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거야. 두고 가야 돼. 그럼 마음에 안 맞으니까 탁 던지죠. 근데 그거 잘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 근데 그거 아니면 뭐 어디 가서든지 내 걸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릇 하나, 국 가져가다 놓고 집에 가서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릇이 점점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썼냐? 아니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적인 이 공동체가 사용하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게 이것 정도야 뭐 그러냐?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 개인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것 조심해야 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대수롭지 않은 것에서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실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모양조차도 멀리 해야 된다. 참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어려운 게 뭐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기로 결단해버리면 돼요. 욕심을 다 내려놔버리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쉬워요. 근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뭐 그것 정도야 뭐 그러냐. 그것 정도야가 아닙니다. 이게 잘한다 그 말이에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 행동이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장로님이, 담임 목사가 금방 배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 더 많이 판단받고 더 많이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참 행동, 언어, 자세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 몰라요.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욕망에서 비롯된 이 부패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은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야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가담한 죄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팍 전염병이 퍼져서 죽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백성들의 회막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몬 지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백성들을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음행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죠? 죄가 보편화됐다는 말이에요. 떳떳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보편화됐으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떳떳하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져 버리면 당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 정도야.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미디안 족속 가문의 우두머리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그랬어요. 수르의 딸 고스비는 우두머리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스비는 몸을 파는 천한 여자가 아니에요. 둘 다 지도자잖아요. 시므리도 지도자고 고스비도 지도자 가문의 한 여자인데 이런 짓을 한 것을 보아서 이 고스비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여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방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바알신을 전파하는 여자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스비도 이 바알 우상을 전파하는 전도자 중에 한 여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 이 가나안 종교 예배는 뭐냐면 성적 문란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사를 드리고 성적인 문란을 함으로써 신을 자극하고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색 중에 특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의도적으로 고스비가 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을 배를 창으로 찔러서 처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순간에 연병이 끝났습니다. 연병이 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의와 범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우리 중직들은 그것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언어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또 뭐든 교회에 섬기는 일이든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이것 정도야 그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우에 교회가 상당히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야기할 때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존경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면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해야 돼. 막 소리 지르고 막 분내고, 그건 교회 덕이 하나도 안 돼요. 성도들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이해시키면서 잘 해야지. 때로는 야단칠 때도 필요하지만, 오늘 설교도 뭐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24,000명이 죽음으로써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 없었더라면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 갖죠. 이 사건 없었으면 24,000명 1세대들인데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아쉽다, 그렇게 어떤 주석가가 써놓은 걸,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보호 앞에서, 하나님 인도 앞에서, 하나님 축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목이 하나님 보호 앞에서. 이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 발람과 모방 발락의 괴계 앞에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보호, 그 은혜, 그 축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관리하고 지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38, 9년 동안 복을 많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복을 지킬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반야가 죽어간 이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절망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나고 성령의 변화 체험 못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특권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못 섬겨요. 그래서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육체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내 기능과 재능으로 섬기든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어제 누가 왔는지 이거 뜯어갔어요? 뭘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시커머니까 몇 분이, 한두 분이 벌써 커튼 이야기 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왜 뜯어갔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권이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에 보여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봉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보여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 이게 축복이고 특권인 걸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스테인글라스 저것도 아마 주문을 해놨대요. 저거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비닐로 된 건데.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은 눈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마음이고 은혜고 감사하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다 재정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재정 안 되죠. 지금도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축복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약시대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있고 하나님의 징과 채찍은 없겠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이지 그거 다 물으실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우상에게 주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우상에게 주면 안 돼. 육체의 욕심 앞에 이걸 줘서는 안 돼. 물질 욕심 앞에 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릴 충성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잘 보여야 돼요. 아, 나 한 사람이야 뭐. 아니요. 한 사람이 온 교회를 영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분이 어떤 거룩한 일을 했다, 온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나 한 사람 결코 작지 않아요. 거룩한 영향력, 동시에 악한 영향력도 똑같이 퍼진다는 사실이에요. 누룩이기 때문에 누룩처럼 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복과 보호와 인도를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드리고 우상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 내 자녀 가운데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엠이 약간 긴장 중에 있습니다. 또 다니엘 목사님 한 달 휴직입니다. 사례금 안 받고 한 달 휴직이에요. 조금 긴장 중에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잘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